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 비우고 나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신데요. 남들 눈에는 전혀 행복할 조건이 보이지 않지만 또 50명 아이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50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비록 가진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제잘되고 웃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커가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땅끝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김혜원 사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모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저 멀리 땅끝마을 해남에서 오신 멀리서 아름다운 오셨어요. 교회 김혜원 사모님. 네. 이름도 아름다우시고 사는 곳도 아름답고. 그러니까요. 예. 외모도 네. 천사 같은 그 얼굴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꼭 들어야 돼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멀리 해남 땅끝 마을에서 땅끝 아름다운 게 사모이기도 하고요. 더 큰 건 천사들의 엄마 김혜원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네. 상상도 못했던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사모님이 해남의 스타라고.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유명하신가 분들이 보다. 안다고. 예. 스타 맞으시죠? 아니에요. 아유, 스타가 네. 아니고 네. 저희 식구들이 조금 많아요. 식구들이 네.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약속을 잡거나 그러기 힘들어서 그렇지. 뵙기가 조금- 힘들다고 네. 사람들이. 조금 바빠서 그렇지. 네. 전혀 워낙 그렇진 바쁘시다고. 않아요. 그래서 스타죠. 뭐 만날 수 없으면 스타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식구가 얼마나 많길래. 어른은 한 9명? 우리 장애인 예. 천사들까지 한 9명. 그리고 또 우리 센터 애들하고 천사의 집, 드림홈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9명. 많긴 많네요, 네. 정말. 59명 좀 더 되겠네요. 네. 와. 아니 네. 뭐 이렇게 얼핏 들어서는 직접 낳은 자녀들은 다 아닐 것 같고 맞아요. 어떻게 해서 만난 아이들이고 구성된 가족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해남 땅끝이 지리적으로 좀 위치가 물김이 좀 잘 되는 동네예요. 그래서 보통 잘 살고 좀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은 보통 김공장 사장. 하는, 예. 아들, 그렇죠. 딸. 그리고 대부분은 다 거기 김 공장에 종사하는 그 아이들이에요. 근로자들. 네, 네. 근로자들의 자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공장이 매해 한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사교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6시간이라고 6시간 쉬고 또 6시간이라고 6시간 쉬다 보니까 예. 보호자들이 집으로 못 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음.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남편이 이 동네 출신이고 이 동네 살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교회를 땅끝에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안한 집이죠. 네. 그래서 폐쇄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촌이라 좀 폐쇄된 곳인데 네. 어려운 아이들이 왔다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왜 제가 어려운지를 굳이 그 부모나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도 너가 누구니 그러면 쟤네 부모는 누구야 그럼 제가 왜 학교가 끝났는데도 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고 왜 쟤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고 하는 게 이렇게 가계부가 쭉 나와요. 보통 유치원 1학년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니게 되는 경우죠. 쭉 그 동네에. 네, 비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같이 한 식구가 된 예, 거예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아이들을 예. 돌보다 보니까 한 그냥 가족이 된 식구가 거예요. 되고 가족이 예.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보호자였는데 치매로 요양원에 가시게 되다 보면 네. 이제 자연히 한 식구가 더 늘어나고 야. 또 객지에 돈 벌러 나갔던 엄마 아빠나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게 되다 보면 또 우리 집으로 와서 또 한 가족이 되고 근데 그냥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럼요. 잠자는 잠도 아이도 같이 자고. 있고. 가정 방문도 선생님들이 다
저희 천사의 집으로 오고 또 아프게 되면 연락 오고 예,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묻지마 조퇴라는 게 있어요. 네. 꼭 아파서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들 기억에 엄마의 생일이었거나 좋은 추억이 있을 때면 좋은 날이 다가오면 애들은 한 번씩 아파요. 왜냐하면 그리우니까. 그리우니까 그거 다시 하고 싶은데 아파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조퇴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조퇴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제 가정방문이 오면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요. 선생님 저희 집에 묻지마 조퇴 있는데 우리 애들이 혹시 아프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시켜주세요. 네. 그럼 그러니까 사모님이 네. 그렇게 네. 이제 부탁을 미리 드리니까. 부탁을 드려요. 그럼 이제 가서 데리고 오죠. 그러면 데리고 오면 마음이 찡하네. 일단은 왜 그런지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다 아니까. 일단은 지가 먹고 싶은 거 짜장면, 탕수육이면 탕수육, 아니면 뭐 더 맛있는 거 치킨이면 치킨. 보통 요 세 가지에서 끝나요.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컴퓨터 오락도 좀 하라 그러고. 그런데 사모님이 원래 서울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해남까지 내려가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명감을 갖고 사모님 되고 싶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에요. 있는데 사랑을 찾아가신 거구나. 맞아요. 네. 저희 친정 아빠가 네. 장비 공장에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기술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총회화된 기술자 오빠였는데 네. 그 오빠가 잘하는 선배가 있다고 한번 편지 한 통 넣어달라고 어디 있길래 편지 한 통? 군인이었어요. 아, 네, 군인이었어요. 이문 편지. 편지. 그렇죠. 그때 사모님은 몇 살? 중학교 2학년. 이야. 중이. 중학교였는데 네. 제가 저희 남편 제대할 때까지 거의 1000통 가량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와, 그 주거니 받거니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보낸 편지만 국군 1000통 장병 아저씨 네. 이렇게까지 네. 보낸 게 이제 답장이 되고 2년이 돼서 얼굴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한 보낸 지 한 3개월 있다가 네. 오빠라고 불렀죠. 오빠가 휴가를 나와서 네.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음. 엄마 아빠께 인사를 드리고 귀한 동생 하나 알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예, 속으로는 짝사랑했어요.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첫사랑이었어요. 사모님보다 그 목사님이 9살 많습니다. 9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는 연락이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서로가 이제 서서히 연락이 멀어져서 저는 저대로 직장 취업을 해서 살고 오빠는 해남에서 살게 됐어요. 네. 직장 수협을 다니면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제가 20살 겨울쯤에 찾아온 거예요. 네. 원래부터 너가 크기를 기다렸다고. 야, 야, 진한 프로포즈인데 그거. 크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서 네. 근데 사랑이 멈춘 줄 알았어요. 네. 사랑이 멈춘 줄 알았는데 오빠를 보니까 정말 가슴 뛰고 새롭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슴. 그 사랑이 네. 그래서 내가 오빠가 나의 첫사랑이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지나. 그때 막 어릴 때 그랬어요. 봉숭아로 네. 손톱에 물들이고 네. 끝까지 안 자르고 막 그랬던 네.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해남으로 가신 거예요? 결혼을 해남에서 했어요. 아. 양가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그럼 해남에서 23살에 이제 맞아요. 결혼한 거네. 5월 20살에 5일 다시 만나서 네. 너무 땅 끝에 멀리 가서 낯선 곳에 가서 결혼 생활하고 살다 보니 좀 힘들고 외롭고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철이 없었을까요? 별로 외롭다는 생각은 안 했고 네. 더욱이 저희 시부모님이 네. 저한테는 친엄마 친아빠 이상이셨어요. 음.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저희 시동생이 저보다 7살이나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막내딸 같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가 그런 사랑은 없을 만큼 퍼부어 주셨어요. 사랑을.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건 안 되잖아 오빠 그러면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항상 저한테 김혜원 이렇게 잘못하면 네, 저를 네. 이렇게 지적할 김혜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네, 네. 막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딱 나오셔서 아빠가 이런 거야. 어이 요셉아, 어이 너 전라도 말로 호로 자식이 뭔지 아냐고. 너 그러면 안 돼. 혜원이한테 그러면 안 돼. 혜원이한테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야. 우리 집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네가 잘못한 거야. 혜원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혜원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적인 사랑. 얼마나 시아버지, 든든하세요. 시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저를 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오실 때부터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도 네.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사모님을 맞아요. 뵈면은 정말 어려움 없이 사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랄까 네. 믿음의 5대 집안의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오대 시댁으로 오대 네. 믿음의 집안이구나. 가문이시군요.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네. 100년의 역사가 거의 다 됐고요. 네. 뿌리가 네.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네. 아름다운 교회를 갔지만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고 소천 다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정말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사랑 많이 받으셨는데 잠시 해남을 떠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아버지가 네. 그러시는 거예요. 혜원아, 사람이 살면서 고향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광야 생활은 꼭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광야 대학을 가라 그러셨어요. 광야대학. 네, 광야 대학을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아는 분의 지인의 소개로 가평 군부대 앞에서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하셨어요? 라면 장사. 라면이요. 네. 장사 잘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됐어요. 여단 이렇게 기갑부대 여단 앞에서 바로 네. 장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1000명의 누나였어요. 아, 탈영하려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인생 같이 상담도 해주고 상담이랄 것도 없고 막 음. 헤어진다고 나 이 애랑 헤어지니까 집에 못 들어가 부대 복귀 못 한다고 항상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해요. 저희 집으로 가게로 그러면 너 어디냐 그러면 수목원 있는 데라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지금 헤어지자고 한 거 너무 잘한 거라고 그 친구가 아기 낳고 둘 낳고 도망가겠다 그러면 너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게 어쩌면 하나님 축복이니까 걱정하지 회유를 마. 하시는군요. 더 좋은 여자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완전히 인생 네.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탈영해서 탈영했다면 뭐 큰일 그건 나죠. 정말 평생에 네. 그래서 네. 친구들도 있고 재밌어요. 아주 그래서 그때 정말 행복하게 장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장사했던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럼 광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러게 말이에요. 라면 장사만 하셨어요? 라면만? 다른 장사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많은 걸 팔았어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이들의 매일 50명, 뭐 주일날은 한 7, 80명 밥을 늘 하거든요. 네. 아침에 밥 먹는 애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 애들이 무조건 30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밥 많이 하는 연습, 빨리 하는 연습. 네. 군인들은 복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빨라야 돼요. 무조건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100명이 나와도 100명 다 동시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라면 장사도 하고 다른 또 경험도 좀 하셨습니까? 거기서 돈을 좀 벌었어요. 네. 돈을 벌어서 일산 신도시란 데가 정말 괜찮다더라. 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에 가서 무조건 갔어요. 가서 샬롬이라는 부동산을 봤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소개를 받아서 가든을 했어요. 갈비집을 했어요. 오. 고깃집. 야, 이 완전히 라면 가게에서 업계도 되셨네요. 가든으로. 네네. 네. 저희가 장사했던 것이 오살리 기도원이 굉장히 네네.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일날은 문을 닫았지만 주일날 오전에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 애들을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굴에서 기도했던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광야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예. 기도의 훈련을 기회를 하는 주신 환경을 거군요. 만드셨네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네. 여보 수도 잠깐만 오빠 기다려봐봐. 그거는 말도 안 돼. 나는 사모가 될 자신도 없고 사모가 될 자격도 없고 생각을 그리고 못 하셨군요. 사모님들은 이쁘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되게 이쁘게 하세요. 네, 네 막 이런데 저는 소리 지르고 싶어서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신학하시자마자 또 해남 가신 거예요? 신학을 다 끝내고 장사가 잘 됐는데 네. 제가 말띠인데 60년 차이 나게 말띠난 저희 시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살아 계셨어요? 네, 결혼해서 3년 모셨었는데 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둘만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끔 저희가 놀러 가면 아버지가 혜연아, 아따 너 있을 때가 좋았는데 겁나 쓸쓸하다 맨날 그러세요. 그리고 그럼 아버지 우리 내려와 볼까? 확 접어불고 내려와 불제. 이제 사진 나오시네. 그래가지고 친근감 있어요. 네. 오빠 난 내려가고 싶어.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보고 싶다고. 전에 잘 모시고 싶고 또 엄마 아빠 두 분만 계시는데 너무 왠지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적적해 그래서 보이시니까. 그냥 가게가 잘 됐으니까 쉽게 팔렸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남에 내려가면 뭐 먹고 살아요? 제가 네, 아버지 네. 앞에 나 농사 못 지어요 아버지 그랬는데 표가
표고버섯을 또 했어요. 근데 표고버섯도 너무 잘 됐어요. 아, 이거 축복이 그냥 그러니까. 5대째 믿음의 집안이니까. 아니 보니까 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당신들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게 또 너무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통과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런 가정을 축복 안 하시고 저런 인생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광야를 보냈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식 만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신학도 하게 맞아요. 되고 하나님과 아니 가까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학을 했지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럼 해남까지 가셨을 때는 평신도였고 네. 그럼 언제 목사와 사모가 되신 겁니까? 해남에 내려와서 버섯 농장을 하는데 버섯 농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어느 날 버섯이 이렇게 시기가 지났는데 예쁘게 핀 거예요. 너무 네. 예쁘게 펴서 어딘가 막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송정 마을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영어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더라. 이렇게 부모가 조금 넉넉하면 조금 받으시고 아예 어려운 애들은 돈을 안 받으시더라. 그분은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래서 표고버섯 갖고 찾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서 우시는 거예요. 네, 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너무 기도했다고 미국에서 와서 선교사를 하면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다고 아무리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약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나눠주고 네. 교회 나오라 그래도 네.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도 지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할머니들한테 말씀도 안 들어가고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외로웠다고 내가 소진이 됐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나면 오후에 와서 같이 하고 평일에도 같이 식사도 하고 네. 정말 선교사님하고 영적인 엄마처럼 그렇게 거기서 잘 또 아름다운 지냈어요. 또 만남을 믿음의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허락해 또, 놓으시고. 예. 그렇게 선교사님이랑 1년을 같이 지내면서 교회가 없었거든요. 거기. 네. 그래서 선교사님 소원이 뭐예요? 하니까 사모님 그 당시엔 집사님 10평이라도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그 당시 선교사님이 빌려서 사신 그 집 주인이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군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드렸더니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없다 그러고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허락받아서 그 허락이 된 10평의 거군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로 10평. 정말 10평이. 어. 10평밖에 안 나온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 땅끝 성종마을의 그 가난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셨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동네 할머니들이 교회 지나가면서 전화번호를 주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여기서 시집 가서 객지에 가서 사람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 외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려면 100만 원 건축원금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헌금까지. 그 동네에서 출신들이 나가서 음. 객지에서 보낸 돈들로 굉장히 건강하게 지어졌어요, 지어졌네요. 교회가. 네. 말 그대로 정말 그 네. 선교사님을 네. 준비시키셔서 그럼요. 또 많은 손길을 그럼요. 통해서 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10평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두 분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계기였습니까?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미국 시카고로 돌아가셨다가 못 나오셨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셔서 당장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서야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신학을 계획하시네. 했나? 왜 우리가 신학을 했지? 이때를 야, 위함이 이게 아닌가. 타이밍, 예, 그래. 하나님의 타이밍.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맞아요, 사모님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되신 거네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되셨는데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품게 되셨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이상 영어는 가르칠 수가 없고 그 대신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애들한테 영어 배우던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 주에 저희 식구 빼고 4명의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김밥을 맛있게 싼 김밥을 애들이랑 예배 끝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나서 그 다음 주에 18명 아이들이 온 거예요. 김밥 먹는다는 소문.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교에 급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뭐 주기도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이면 애들이 저녁밥까지 먹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쵸.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집에 안 가냐고 말을 묻기가 참 민망한 애매하죠.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 할머니 누구셔? 할머니 성함 좀 얘기해봐. 그럼 누구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알것 왜? 같다. 그럼 누구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아 누구라고? 아 그럼 할머니한테 전화 왔구나.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학교 간다고. 그럼 애들이 안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 안 받아서 찾아가 보면 할머니는 김공장에 가서 계시고 일하고 안 계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두 녀석들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뭐 그 한두 명 말이 한두 명이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4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제 들으면서도 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 경제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네. 버섯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버섯 농사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그래서 많이 가니까. 저희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올인할 것인가, 버섯 농장으로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결단을 하고 버섯 농장을 손을 놨어요. 손을 놓으면서 아이들이랑 처음에 같이 살 땐 그렇게는 어렵진 않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큰 아이들이 알 거예요. 쌀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제가 아이들 저녁밥으로 뭘 만드느냐면 큰 솥에다가 라면 30개를 끓여요. 물을 넉넉하게 붓고 라면 30개를 끓이고 약간 조미료를 넣고 묵은지를 썰어 넣어요. 그리고 국물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밥을 30인용 밥솥, 저희 밥솥이 크니까 밥을 해서 거기다 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밥이 정말 이렇게 좀 불어서. 확 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부를 때쯤 계란을 30개를 딱 터서 넣으면 네. 라면 다른 밥이 사람 볼 되네요. 때는 개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땅하교 케밥이라고 불렀어요. 케밥. 그 케밥, 저 케밥이- 유럽에서는 남미 이런 데서 굉장히 맛있는. 네.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어린 애들은 네. 사실 철없이 막 더 달라 그러고 너무 맛있다고 먹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눈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쌀통에 화장실 들어가는 무딩 입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듣지 못하게 그냥 지네도 이렇게 툭 발로 쳐요 쌀통을. 그러면 비 오는 쌀이 없을 때. 땐 쌀이 토르륵 굴러 내려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적게 먹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세상에.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를 하러 이렇게 문을 열면 어쩔 때는 문이 안 열려요. 저희는 겨실 겸 방 겸 부엌 겸 문이 이렇게 얇게 선교사님 쓰던 방문 얇게 문 샤심 얇은 문 하나인데 막 안 열려요. 네. 그러면 아버지 문도 내 말을 안 듣네. 기운도 없는데 방문도 안 열린다고 확 열면 하얀 푸대 20kg 아니면 40kg 쌀이 이렇게 문에 이렇게 기대져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저희는 그걸 천사들이 보냈다고 지금도 믿어요. 네. 천사들이 보내준 쌀들이에요. 그 쌀들로 또 살아요. 그리고 가끔 어려운 거 아시고 교회 목사님들이 시골은 아직도 성미를 걷거든요. 네. 그럼 성미 목사님네 드실 거 빼놓고 저희들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저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디 신문사에서 와서 네. 저희를 촬영을 해요. 네. 그리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저희가 꽃이 피게 된 거예요. 드디어 큰 데로 이사를 가게 되고 네. 후원자가 연결이 돼서 아, 기사가 네. 나가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좋은 데로. 그랬구나. 그런데 그러면 기사를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그때 광주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네. 전국에서 딱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사를 봤어요. 네. 혹시 아이들이 뭘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
거의 오후 다 됐었는데 얘들아 너가 뭐 먹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통닭이요, 뭐 치킨이요, 피자요, 뭐 피자요 뭐. 막 예. 이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러시길래 아 너희들 다음 주 토요일 날 좋겠다. 포식하겠다. 피자하고 통닭 먹게 생겼다. 이제 우리 예. 경사 났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한 2-3시간 있다가 도착을 하신 거예요, 저녁에. 네. 토요일 날 오는 게 아니라 그 전화 그날 통한 날 그날 오신 2-3시간 거예요. 후에, 예. 네. 왜 토요일 날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끔 내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다 보면 내가 좋은 뜻으로 도와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까 봐 보여주기 위해서. 예, 한번 이렇게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진짜네 그러시죠? 예, 진짜네 그러셨어요. 네. 진짜네. 우리 애들 밥 먹는 거 보고. 네, 네. 진짜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막 저희 막 밥 먹고 있는데 저희 숟가락 10개면 애들 30명 먹을 수 있어요. 막 비비기도 전에 막 먹어야 되니까 맛보라고 주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먹으시더니 땅을 사라고. 네. 땅을 사서 네. 지어줄 테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그분이 좀 방송에서 말하기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분과 관계된 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맞아요. 어느 날 이렇게 아침이었어요. 약간 12월 달이었는데 네. 저희 남편이 되게 새벽 기도가 막 4시간씩 되게 길어요. 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더니 목사님 계신가? 내가 목사님한테 땅 산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나랑 같이 지금 땅 사러 가보자고. 네. 어디 땅이에요? 그랬더니 따라하면 알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저희 손을 붙잡고 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막 끌고 올라가시는데 저희 교회가 약간 언덕 밑에 있었고 언덕을 네. 딱 올라가니까 저희는 그분이 그 땅 주인인지는 몰랐어요. 딱 이 땅이야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원했던 땅이에요? 저희가 3년 동안 네. 저희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땅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하도 우리 애들이 축구를 차니까 우리 동네 동네 분들 뭐 담도 맨날 깨지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막 기와장도 맨날 깨지는 거니까 미안한데 맨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이면 우리 애기들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찬양을 목 터져라 불러도 되고 정말 원 없이 놀아도 하나님 누구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저런 땅이면 좋겠어요. 아버지 난 저 땅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3년을 우리가 울면서 기도를 기도하셨군요. 정말 그 땅 주인이셨던 거예요. 네. 네. 사모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계약합시다. 주인 부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분은 누구세요? 네. 저희도 계약 이름을 쓸 때까지 몰랐어요. 사모님 이거 사모님 이름으로 하실래요? 아니요. 이거는 누군가에 또 내려가야 되니까 차라리 후원하신 선생님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막 이런가. 그러면 근영이로 해. 근영이. 그래 근영이로 하자. 국민 여동생 그 국민 배우 네. 문근영이 그래서 그럼 그 문근영이가 이 문근영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자녀들 이름으로. 그 문근영이가 이 문근영이에요. 진짜 그분들은 이건 또 다른 네. 미담이네요. 크리스찬도 네. 아니신데 네. 그분들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문근영 양의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네. 그건 사모님과 목사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그럼요.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냥 받을 수 그렇지만 없는데. 그곳에 교회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처음에는 이제 차라리 그럼 목사님이 아는 어떤 뭐 NGO 단체에 넘기세요. 네. 그럼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UN NGO 단체 구피플 그쪽에다 네. 의뢰를 해서 그쪽으로 문근영 양이 글로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럼 다 그 양쪽을 산하에, 다 사용하는 예. 거고. 네. 이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말할 근데 수 정말 없죠. 원하던 말할 수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센터만 지어졌다가 도네이션 되면서 천사의 집, 생활시설 천사의 집과 이제 얼마 전에 드림홈이 그래요. 다 지어져서 네. 구피플의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또 치유하고 변화시켰을지 이제 네. 눈에 선한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 사모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있죠. 있어요. 다 이쁘겠지만. 다 이쁜데 네, 네. 그래도 그중에서도. 요 녀석 요즘 나한테 제일 눈에 밟히고 내일 애잔하게 마음이 사랑스러운 가는. 그런 아이가 있죠.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항상 눈에 밟히는가요? 다 이뻐요. 사실은 다 이쁘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애기들이죠. 어린 애기들. 최근에 온 건 태어난 지 2달 돼서 온 라엘이 우리 식구들 다 할 거예요. 라엘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못 삽니다. 이야.
두 달 된 라엘이. 얼마나 라엘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여워서 우리 아이들 모든 핸드폰과 모든 컴퓨터에 바탕화면 배경 사진이에요. 배경 사진은 라엘이. 다 라엘이에요. 라엘이가 거의 스타구나. 집안에 그냥 아. 웃음의 꽃을 스타 피우게 한. 진짜 네. 막둥이가 아니, 그럼 라엘이네. 그럼요. 이 녀석들이 원래는 나가다 딱 들어오면 사모님부터 막 챙겨갖고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막 그러고 뭐 어디서 커피 뭐 이상한 거 메이커 있으면 막 갖고 와서 네. 주고 그랬는데 다 변했어요. 라일 걸로. 다 변해버렸어요. 이미 다 라엘이 거가 다 됐어요. 근데 어떻게 2달짜리 된 라일이가 천사의 집에 오게 됐는지. 원래는 이제 바로 그 위에 은총이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된 은총이와 그리고 6살 된 에스더가 있어요. 네. 에스더를 1kg 30g짜리 아기를 저희가 받아서 키우면서 26주 만에 미숙아였군요. 태어났거든요. 26주 네. 만에 태어난 아기 받으면서 어머. 제가 그 아기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에스더가 졌을 때, 그러니까 우유 분유를 다 뗄 때 아기 용품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한 거죠. 음. 다 정리를 해서 다른 데다 살짝 소문도 없이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살짝 보내버렸어요. 아기만 있는 대로. 애기였어요. 왜냐하면 아기랑 분유통까지 보내면 아버지가 아시고 안 보내주시겠지. 혜원아, 그래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사모님 하고 어떤 아주 앳된 아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릴 때 정말 철렁. 심장이 10m는 떨어져 버리는 줄 알았어요. 쿵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건 분명히 아기일 거야. 그렇지. 아기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아직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광주를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기 이야기하니까 우리 잘 때 다 도와주자. 다 도와주는데 아기는 안 돼. 오빠 나 힘들어. 아기는 안 돼. 그리고 약속을 3번이나 하고 갔는데 딱 들어갔어요. 젊은 아기 엄마가 있고 깐난 아기가 있는데 저희가 앉아서 저희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축복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를 딱 봤어요. 봤는데 아기가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끝나니까 그 아기가 제 손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안아서 그래서 거부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아기가 이름이 라헬이야? 라헬이야?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사모님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손잡고 교회 다닌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인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라헬이만큼은 남편의 사랑을 내 자신만큼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참. 또 준비시켜 놓은 그 라엘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라헬이 엄마가. 그래서 그럼 마음 놓고 공부해. 도와줄게. 그래서 라엘을 데려다가 이제 네. 센터에서 같이 한 번 딱 안고 생활하시는 나니까 거예요. 도저히 못 내려놓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정말 느꼈거든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정들었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정이라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번 그 애기에게 처음 봤는데 제가 그 애기하고 정들 시간이 없잖아요. 딱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애기에게서 제게로 탁 튀어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라이를 딱 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뿅뿅뿅뿅 해갖고 저한테로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2번 다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돼서 지금은 라엘이 없이는 못 살죠. 이제 못 살죠. 못 살죠. 못 살죠. 못 살아요. 라엘이가 뭐 아유, 완전히 정말. 집안의 스타고 네. 해피 바이러스고 정말 희망인데. 그리고 목사님 정말 감사한 거는 저는 새롭게 하소서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고 났는데 그 전날 무슨 연락이 왔냐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라엘이 엄마가 놀러 왔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내가 라엘이 엄마한테 부탁을 할게. 나
이젠 라일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랬어. 나 이제 라일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라일이를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될까? 정말 잘 키울게, 열심히 키울게 그랬더니 라일이 엄마가 울고 가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라일이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키울 수 없으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저보다 천배만배 아플 텐데 그런 라일이 엄마를 보면서 아프고 또 허락을 안 할까 봐, 솔직하게 허락을 안 할까 봐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을 마음을 졸이고 기도를 했는데 밤 12시 28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블로그를 봤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게 우리 라일이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는 맞아요. 모습 보니.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네, 맞아요. 그래서 입양 허락하셨군요. 입양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네. 그 문자를 보고 밤에 너무 좋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일이 보고 문자 보고 목사님이랑 막 부둥켜 안고 또 라일이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서 울고 또 하나는 우리 막둥이 중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은총이가 있어요. 네. 은총이는 아직 입양이 안 됐어요. 에스더와 라일은 이제 됐지만 은총이가 입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쪽으로는 네. 아니 요즘은 학교에서 왜 이렇게 동의서를 많이 받아오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은총이를 저희가 입양할 거니까 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은총이라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학교 걱정하지 마세요. 은총이 어머니 했는데 동의서를 쓸 땐 반드시 본명과 실명을 보호자와의 관계라는 게 꼭 들어가요. 네. 근데 거기에 꼭 천사의 집 시설장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총이는 거 엄마 왜 수진이는 엄마라고 적는데 왜 내 거 있는 못 매번 적어. 엄마라고 안 적고 상처가 왜 되지 매번 아이야. 그렇게 돼서 매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총이도 빨리 네. 입양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네, 그것도 아름답게 아멘이요. 네,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다 누구나 사연이 있고 또 상처를 갖고 천사의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100% 치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길래? 예. 그걸 제가 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웃으시고야 마실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40명이라면 40명 다 책을 한 권씩 쓸 정도의 사연이 있어요. 애들이 마음이 아픈 많은 사연이 있는 애들인데 사연이 많다 보면 상처가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자존감이 낮아지죠. 네, 특히 이렇게 폭력이나 이런 걸 오랫동안 이렇게 당하고 온 아이들은 자존감이 바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저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뺏겨도 그게 당연하다고 맞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외엔 길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쓰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딱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과의 딱 만남이 딱 있으면 게임 오버라 그러잖아요. 게임 오버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이들뿐만이 어떤 아니라. 상처가 있어서 주님만 딱 인격적으로 딱 만남이 돼서 뿅 가면 자존감 저절로 높아져요. 내가 어떤 놈인데 우리 하나님이 날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날 어떻게 그래요. 너무 많은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뭐 라엘이, 은총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TV 앞에서 엄마 나온다고 옹기종기 다 애들이 있는데 완전히 맞아요, 맞아요. 왜 내 이름은 맞아요. 안 부르고 예, 이러면서 맞아요, 아이들이 또 맞아요.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들 엄마 텔레비 나왔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알잖아. 엄마 어디 하러 나오면 엄마 마음은 해남에 두고 오는 거. 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오늘 내려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엄마 예쁘게 나왔지롱. 지렁 내려가서 그렇지롱. 맛있는 거 해먹자. 그래. 아유, 아이들이 막 환호하는 게 너무 좋아할 보여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 사모님 앞으로도 또 할 일도 많으실 테고 하나님이 더 세우실 텐데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 아이들 중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제 소원이 있다면 장애인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조그만 장애인 그룹홈 같은 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잖아요.
저희 땅끝 아름다운 교회가 따로 하나 정말 교회로서 독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네. 센터가 아닌. 네. 그럼요.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아멘. 때문에 네. 아멘. 그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사모님 더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아멘. 저희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늘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